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하신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가 살아있을 때 너에게 그렇게 타는 마음으로 말했던 아버지의 영,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니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워낙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여서, 개인적은 몰라도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 고발을 하면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엄아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은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로지 120명만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세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몸에서 열이 나고 뜨겁고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그때 그들에게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두려움, 염려, 걱정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생겨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핍박 가운데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는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성장하기를 시작했고, 삶이 변화가 되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도대체 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혜사 성령 강림, 보혜사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가 그렇게 변하는 것 보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변화되겠지? 그렇고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이 치료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단이 비상에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흥을 가로막아야 되니까 첫째, 누구를 핍박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칼로 죽였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어쩌다가 그런 일을 당했을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안타깝게 여기는데,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 구약 율법에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야고보가 칼로 죽었으니까 마땅하다. 그래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성이 안 차니까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도 잡아서 처형시키려고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도 잡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필이면 베드로가 잡힌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에요. 6월절 무교절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뭘 지켜요? 철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구약의 율법이 왜 있습니까? 몽학 선생, 율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거를 가슴 깊이 통회하고,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거냐?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월절, 무교절은 함께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살리는 방법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그래서 4명씩 세트로 1조 2조 해가지고 4개조를 만들어가지고 베드로를 지키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이 지나면 백성 앞에 끄집어내서 이참 저참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래서 기간이 지나고 이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냐?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중한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두고 밖에만 지키는 게 아니라 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양쪽에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옥 밖에도 지키고 아주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켜서, 왜요? 앞절에 우리 뭘 봤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온 걸 한번 경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양쪽에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군인은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쇠고랑을 차고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고 양쪽에 군인이 지키고 있고 밖에도 지키고 있고 4개조로 지키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탈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옆구리를 쳐가지고 빨리빨리 일어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펄떡 일어나는 거죠. 띠를 띠고 얼른 신을 신어.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제 신발 신고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는데 문을 문이 절로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면서도 긴가민가 환상인가 뭔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마지막에 딱 나가고 나니까,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옳거니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대장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번에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두드리는데 종이 나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 목소리예요? 누구세요? 나요. 나요 하는데도 베드로인 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는 데 가가지고 잠깐 기도 멈추세요. 잠깐만요. 왜 그러니? 저 밖에 베드로 사도가 오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놓고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살아서 왔잖아요. 그러면 정말이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지금. 철통까지 지키는데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나와? 지금 뭘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살려다 기도해서 살아서 왔으면은 할렐루야 하고 다 같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 기도하는데도 못 믿는 거죠.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 우리 모습이지. 그런데도 베드로는 밖에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문을 여니까 진짜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떠들지 마란 말이에요. 조용히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니까 헤롯은 아침에 돼서 야 베드로 끌고 나와라. 예! 하고 가보니 문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당연히 닫혀있죠. 하나님이 여신 거니까. 그래 닫혔는데 다 있는데 누구만 없어? 베드로만 없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취조해도 답이 안 나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베드로를 지켰던 16명을 전부 처형을 시켰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야고보도 죽였으니까 이제는 베드로보다 야고보다 조금 더 급이 높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유대인들이 베드로도 이제 죽이면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의 부흥의 속도는 낮아질 것이다. 다 도망갈 것이다. 숨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잠을 잤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아니,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잠 쿨쿨 자는 사람이 있어요? 밤을 설쳐요? 잠을 설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뭐 해요? 그죠? 한숨 짓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다가 근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리 뒤척 뜬 눈으로 밤새우고 막 그러니 밤에 잠을 못 자니 아침에 얼굴이 부으니까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잠을 자냐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양쪽의 군인이 지켰어요. 밖에도 지켜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문제,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태산같이 우리에 놓여있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 한숨 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잠자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잠이 와야 잘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 싫어서 안 잡니까? 근데 거기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늘 앞에 기도해서 잠자기를 축복합니다. 잠을 자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 한숨 쉰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밖에 나왔다 물 먹고 뭐 커피 먹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근심은, 걱정은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는 잠을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냐? 자,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아멘. 고난받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부당하게 고난받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럴 때 어때요? 화가 나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뭐 조금은 있지만, 누가 봐도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그로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있을 때, 이거 얼마나 화가 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잠을 못 자고, 한숨 짓고, 이 원수를,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머리를 막 굴리고, 쓰고, 막 한단 말이에요. 밤에도.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억울하게 고난받는 건데, 씩씩거리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잠 못 이루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고난이 슬픔이 아니라 아름답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누가 봐도 100%는 아니시라도 내 신앙의 양심으로 봤을 때 내가 옳은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고난은 내게 이익이 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억울한 일, 그 문제가 크게 보이면은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있어 매를 맞는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을 때 씩씩거리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한숨 짓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죠.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다. 착한 일을 하는데도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착한 일을 하는데도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때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란 말이에요. 기뻐하란 말이에요. 애매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때는 여러분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에이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 고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상황입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가둔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어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했는데 고난받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한다? 그 상황에서도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면 여러분이 셋 중에 하나를 점검해서 어디에도 하나에 걸릴 거니까 그 문제를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속이 좁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편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좌절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위대한 사도는 우리보다 신앙이 높기 때문에 잠을 자는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복음을 주는 거 아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순교의 축복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옆에서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군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 군인들이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사람인가? 당연히 얼굴이 화가 나고 잠 못 이루고 또 자기들에게 말을 걸어가지고 뭐 이쩌저쩌 막 이럴 텐데 너무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투옥된 사실을 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착한 일을 하는데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문제를 여는 열쇠다. 여러분 방문에 들어가려면 열쇠를 열든지 번호키를 누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 앞에 있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고난의 문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문을 열어야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키를 열든지 그리고 번호키를 누르든지 그게 뭐냐? 기도니까 누가 해야 되겠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한 떡이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기도 못할 때는 그 상대방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이 뭐냐?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럴까? 상황은 비슷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이유는 뭐냐? IQ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놓치느냐, 이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일이 잘 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내 입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재수가 없다 보니 이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치니까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 좋았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뭐냐? 기도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봉인이 증인이고 그 사실을 인식하니까 주님이 그 상황에서도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최악의 상황인데도 잠을 자더라, 이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그 정도 상황이면 잠을 못 이룬단 말이에요. 그럼 방법은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은 이미지라는 이미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올 때에 문제가 크게 보이면 안 되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선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과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밑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위 십자가 달린 주님의 몸에서 피가 떨어질 때 그 피가 내 얼굴에 떨어진다고, 내 심장에 떨어진다고 이미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도 옥에 갇혔으면, 옥에 갇히니까 꼼짝달싹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안한 거예요. 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맞아 죽었구나.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야고보처럼 나도 순교할 수 있으니까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고의 축복, 순교의 복을 누릴 것이니까. 이거 자명한 사실이니까 내가 여기서 뭐 아웅다웅하고 원망하고 그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화가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보니 그렇게 발을 동동 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올마매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옥에 갇혀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옥이 아닌 영적으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잠 못 이루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고 사람 만나길 꺼려하고 모든 것을 기피하는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지는 옥입니다. 옥.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환경이죠. 환경. 친척의 문제, 친구의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을 인하여 답답하고 마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는데 내 모습을 보니, 내 꼴을 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이 물고기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는데 삼경을 보니까 그 최악의 상황에서 요나가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구나. 그 사명을 무시하고 내 방법으로 잔머리 굴려서 도망가려고 한 것이 이 최악의 상황이 오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러니 그때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할 때 무조건 뭐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했겠어요?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 이름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물질, 환경의 그 문제로 어떤 사람은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세 개가 한꺼번에 밀려가지고 숨을 쉬어도 기쁨이 없고 밥을 먹어도 기쁨이 없고 사람 만나도 그렇고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이 이것이 1년, 2년, 3년 되다 보면 여러분 내 모든 오장육부가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인식도 망가지고 가치관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차라리 이 세상에 뒤집어졌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최악의 상황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 나를 부르라.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말씀을 볼게요.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105페이지, 구약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서 33장 2절, 1절, 2절, 3절입니다.
자,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도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도 베드로도 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최고의 선이 뭐냐? 어른 도와주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그게 아니고 최고의 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가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다가 예레미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삽니다. 이게 최고의 선인 거예요. 그러다가 듣는 이가 없어서 결국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목회, 건강, 환경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 막 어찌할 걸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원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눈 깜빡하고 뜨면 다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 여러 번 내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여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아니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이 예레미야가 선수인데 그런데 이 말은 예레미야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예레미야는 복음 증거하다가 최고의 선언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십시오. 민족이 살아야 합니다. 외쳤는데도 다 깜깜한 거예요. 그야말로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예레미야나 베드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가셨을 때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의 올마매는 문제는 그 베드로나 예레미야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거의 다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육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죠. 부르짖으란 말은 크게 말하라, 적게 말하라. 그렇죠. 내가 답답하여 잠을 못 이룰 만큼 힘들고 외로울 때에 속에서 나오는 분이, 그 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를 크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성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 이렇게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산보다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훨씬 넓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좌우로 보면 뭐만 보여요? 아파트만 보이고 산만 보여서 그냥 이 성격이 아주 짜질짜질해. 찌질해. 이 스케일이 크질 않아. 근데 바다에 있는 사람 보면은 끝이 보여, 안 보여? 저 끝에는 뭐가 있을까? 산에게 이게 아니고 멀리 보는 게 뭐하니? 여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 바닷가로 이사 가면 안 되고 우리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찌질하지 말자. 째째하지 말자. 그럼요. 천지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주여를 크게 찾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되면요. 주님 안 불러도 잠을 자면 돼. 근데 여러분 가자면 잠을 자야 못 자요. 못 자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얼굴이 푸석푸석 하면은 사람들이 금방 알잖아. 잠 못 잤네.
참 못 찾네. 그 근심거리가 많아요. 그 사람 만나면은 이게 한두 번이지 그 말하기도 미안하고 창피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기를 축복합니다. 주여를 크게 부르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잠을 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풀어줘 저절로. 근데 우리는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풀어주겠냐고요.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기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풀려집니다.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가 그냥 되냐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주여도 부를 수 있고 성령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그런 문제가 있어도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요만한 문제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는데 두세 가지 있는데도 잠을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느냐? 내가 잠을 안 잔다고 해결할 게 아니요. 그냥 내일 두고 보자. 오늘은 잠을 자자. 그래 내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해야 되니까 이 생각이 있으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잠을 자게 하느냐? 그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예요. 왜 잠을 못 잤느냐? 생각해 보니까 어제 2시까지 텔레비 봤거든. 인터넷 봤거든.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은요. 웬만한 것은 커피도 절제, 미디어도 절제,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내 체력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모양이든지 예배되는데 지장이 있다면 토요일만큼은 절제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예배 시간에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목사님 베드로 잠자다 찾아왔잖아요. 베드로하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어떻게 베드로를 비교합니까? 말씀은 그렇게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잠을 자잖아요. 베드로도 잠을 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가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이 천사가 찾아와서 깨우는데 여러분 깨우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 애들 깨울 때 밖에서 학교 갈 때가 됐고 남편이 있는데도 처음에는 좋은 말 하죠. 부드럽게 빨리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라. 밥 먹어라. 늦겠다. 학교 간다. 그런데 5분 10분 가는데 안 나와. 그 남편이 자고 있어. 애들이 자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더 목소리가 커. 근데 그래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가요? 가가지고 남편이고 애들 볼 거 없어. 엉덩이를 철썩 때리고 빨리 일어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봤나 보네? 그리고 막 흔들어. 그래도 안 일어나면서 막 이래요.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다 잘못해다 발을 뻥 차면 가슴하고 쓰러지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 아침부터 전쟁이야, 전쟁. 이 깨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안 일어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5분만 더 자게 하지 왜 안 일어나 이거죠. 근데 5분 더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5분 더 자면 5분 늦게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생각을 못해? 근데 비몽사몽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베드로가 누구였고 위대한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옆구리를 쳤단 말이에요. 옆구리를 탁 쳤어요. 근데 옆구리 친 사건이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갈비뼈를 탁 뽑아가지고 맞는 게 하와잖아요. 왜 옆구리가 중요하냐? 옆구리가 중심이거든. 핵심이에요. 옆구리가 허리가 무너지면 수백억 IQ 200 소용없어요. 그죠? 아이고 하면서 어디 가요? 감옥 가서 얼마든지 줄 테니 내 허리 좀 고쳐주이소 이랬나고요. 허리. 그래서 병원도 얼마나 사람을 병원 찾았는데 허리사랑. 병원 이름이 허리사랑이에요. 허리사랑. 근데 거기 가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가요? 허리가 고장난 사람이 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툭 쳤단 말이에요. 툭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깼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빨리 일어나란 말이에요. 빨리.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한국계 성도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얇은 신앙으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살짝 코를 골아요? 푹 골아요. 그렇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망망대해 떠 있는 배. 앞뒤 좌우를 봐도 산봉우리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배란 말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동인지 서인지 남인지 북인지를 분간할 수 없어. 뭐가 없는 거예요? 나침판이 없는 거예요. 나침판만 있으면은 이쪽이 동쪽이구나 목적지로 가는데 나침판이 없으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침을 튀겨서 딱 쳐보니 이쪽인 줄 알고 갔더니 거기가 북이라면 헛고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망망대에 떠 있는 배에게는 나침반이 필요하듯이 오늘 망망대에 떠 있는 배가 한국교회요?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IQ가 아닙니다. 나침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하여, 자녀 문제를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 옆구리를 팍 찬단 말이에요. 빨리 일어나란 말이에요, 지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근데 정작 잠을 자는 사람은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그 사람에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일어나요? 아니, 말하기도 전에도 잠을 자고 있는 줄 모르는데 그 사람을 깨우려면은 아주 얌전하게 양반처럼 얘기해야 돼요? 무식하게 세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쳐서 빨리 일어나면 빨리.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사명이 이것입니다. 영혼 구원,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자 사명이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주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고 그 사람이 우리 집보다 크고 그 사람이 우리보다 자녀가 이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 자녀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을 복음화 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건 여러분 다 알고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강력하게 세게 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구리를 탁 쳐야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자요. 그래서 일어나서 잠을 잘못하면 제일 아픈 데가 어디예요? 허리잖아, 허리. 그 병원 이름처럼 허리를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지금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오늘 우리 개인이 영적인 잠에서 자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말, 일어나라 말.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거기는 안 된다. 누군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위에게 그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상대방에게 일어나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은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저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왜 목사님은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잠을 쿨쿨 자고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렇게 소리를 지르실까. 아멘 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야 된다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좋은 소리만 하셨나요? 책망할 때는 부드럽게 책망했어요? 세게 책망했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이랬어요. 맞죠? 그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그 권세가, 그 권력이, 물질이, 그 권력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 비를 맞췄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강력하게 외쳤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야 알아들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부드럽게 얘기했습니까? 당연하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복음을 증가하면서도 강력하게 책망할 때는 세게 했습니다. 그게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물질의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업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기 옆구리를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잠을 자고 있는가를 안타깝게 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책망은 축복입니다. 책망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뭐가 사라졌습니까? 축복이 사라진 거예요. 주일 한 번만 예배드리는 성도들인데 그분들이 뭘 생각하느냐? 사업, 직장, 환경에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배당에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책망의 설교하고 회개를 촉구하면 성도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왜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그런 설교 안 하고 아무 부담 없이 하는 설교하는 데가 어디인가 찾아다닌다니까요. 이게 뭐냐? 망하는 길입니다. 그럼 왜 거기를 찾아갈까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이 온 거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은혜도 믿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죽은 자에게 계속 누워있으라 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앉은 뱅에게 누워있으라 해서 앉아있으라 일어나라 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앉은 뱅이면은 일단은 문자적으로 앉은 뱅이. 눈먼 자, 문자적으로 눈먼 자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그 읽을 때는 그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앉은 뱅이.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그게 누구예요? 나니까. 내가 내게 못하기를 원하냐? 포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말이에요. 일어나라. 따라서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 대가인, 영적 대가인 베드로도 잠을 자고 있지만 너를 통한 나의 계획은 뭐냐? 감옥에 나와서 내가 살아계심을 증거할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급히 그 밤에 이 밤이 지나면 너 헤로데에게 죽는단 말이에요. 6월절 기간이 지나니까 끄집어내서 백성들에게 창피를 주고 그래서 사형시키려고 작정하고 있으니까 이 밤이 마지막이니까 너 지금 아니야. 빨리 일어나. 빨리.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이지만 일단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잘 몰라도 목사의 입에서 나온 설교는 100%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해가 안 돼도 잘 몰라도 일단은 아멘 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빨리 옷을 입고 따르라. 비몽사몽 환상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 따라 나갈 때마다 척 뭐예요? 가로막았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첫째 문 열리고 둘째 문 열리고 할렐루야. 그 문이 베드로가 열었습니까? 뇌물을 주고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열렸습니까? 저절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절로 열려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국가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니까 문제 앞에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문제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설교 들을 때에 책망할 때는 회개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그리고 100% 믿음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하고 따라가다 보면 열려질 것 열어지고 풀어질 것 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어른들이 말하죠. 잠은 잘수록 잠이 부족하다. 여러분, 세계적인 위대한 사람들 잠을 많이 자요, 적게 자요? 잠을 많이 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최소한의 잠을 자면 돼요. 그런데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잠을 조금 자도 하루하루를 에너지 넘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세상의 본능, 물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은 눈이 살아있어야 돼요. 눈이 똘망똘망해야 되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능력 있는 말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 365장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